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맞죠? 절망 가운데 이때 있을 수도 있고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저번 주에도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그리고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보는 것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손자 손녀들을 볼 때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녀들을 본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뭐가 있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찍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뭐 때문에 행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알아가고자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43장 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43편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반절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이 그러한 상에 있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그런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있는데,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자식은 또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일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외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에 호소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그것을 호소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방법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때를, 역경을 이겨나는 자에게는요,
큰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편 말씀에 제일 처음에 말을 하기를,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고백하기를 뭐라 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헤체크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굳게 하다, 견고케 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하다, 담대하게 하다, 돕다,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들은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돕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제 부흥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견고케 하십니다. 그럴 때는 아멘 그래야 되는데 강하게 하십니다. 그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하시길 바래요.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힘을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도우심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그 믿음을 지켜나기가 힘들어요.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되시는 아버지께 굳게 믿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시기 바래요. 인간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실패합니다. 좌절하고요 환난이 닥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똑같은 실패를 했어도, 똑같은 슬픔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환난을 받는다 해도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이 있기에 슬픔과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설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있지만, 절망 가운데 힘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꼭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저는요, 월요일 날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선교로 떠난다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아내를 태워서 저희 어머니가 사는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제가 봐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맡긴다고. 그래서 이제 당일치기로 갔어요. 가가지고 태워주고 나는 그때 도착하니까 저녁 6시인가 됐거든요. 6시 돼서 저녁밥 먹고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람 배 차면 잠이 오잖아요. 네? 잠이 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졸지 말고 운전하고 가세요라고 요셉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헤어지잖아요. 아내하고 이제 떨어진 지가 월요일이니까 월화수 이제 이게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없는 공간이 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예. 이 밥도 있잖아. 제대로 내가 챙겨 먹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이제 있는 밥에다가 김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챙겨 먹고 하는데 여러분 봅시다. 이 상황이 나에게는 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생각하는 거를 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요 아내가 없고요 아이들이 없어요. 집에 갔다 돌아오면은 이제 큰애까지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저를 끌어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어둠의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로 통해서 하게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밟을 때 주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내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고난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고 다 고난에 힘듦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고난에 있는데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고난에게 우리 찬양을 보면 96장 찬양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에게 풍성이고 천한 자에게 높음을 잡힌 자에게 높임이 되고 기쁨이 되어 주신다.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 추한 자에게 정함과 죽을 자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죄인들에게 중보해 주시고 멸망당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주님. 평화의 주님. 예수님이 또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에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심팔자이신 주님, 영광의 주님.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믿음에 복된 사람은요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법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든데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회복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단연히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다 훤히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자기야 사랑해 이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아내가 막 원망과 불평과 하면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 와가지고 탁 끌어안아주면서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서, 그러면은 속으로는 이놈의 왼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막 눈물이 흘리고 아프고 고통으로 힘들고 있을 때 남편이 가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얼굴을 탁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기가 있어서 나도 힘이 돼.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녹지 않습니까? 몰라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늘 아내야 사랑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야 힘들지? 사랑해. 아내가 마음이 싹 녹아서 같이 또 기도하고 기도의 힘으로 해서 이제 이겨나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눈먼 자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력이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까요? 어떠한 자들일까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넘보지 못할 그러한 절대적인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분이시냐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라의 자손의 기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요. 수금으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 하나님께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을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요? 수금, 하프 뭐 이런 거 악기로 동원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제단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리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들을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면 찬양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의 눈에 띄어서 그리고 이제 사의를 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성의 소리의 질투로 통해서 이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사울에 통해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객을 보내고 살해하려고 했어도 어떻게 사울 왕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야로도 쫓겨나요. 10년 동안 세월을 항상 보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힘든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어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픔과 힘든가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생명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은요, 마귀들의 권세, 환난, 그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3절 말씀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에게 엔게디 굴에서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려고 했던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하들이요, 다윗이요,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정죄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옷자락만 싹 잘라가요. 인간은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의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요?
옛날의 속담에 악은 악인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죄인이고 악이 가득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줘도 뭐가 돼요? 악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목사님 한 분이 차를 운전하러 이제 막 가시는데, 이 젊은 청년 한 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 화가 조금 나가지고 약간 겁을 좀 줬대요. 이렇게 차로.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앞에 목사님 차를 탁 끼워와가지고 세워서 막 창문에서 내려가지고 창문에서 막 욕이란 욕을 막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이 젊은 어린 것이 막 욕을 하니까 막 말이 있잖아요. 역까지 나올 것 같이 막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꾹 참고 차문을 열고 딱 내리니까, 와, 키가 얼마나 키가 이렇게 크고 덩치도 이렇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더랍니다.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 막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악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입술도 조심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신다면요 어떻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그래서 생명을 낳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길이 낳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대로 선에 살고자 아무리 기도하고 막 하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알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죽지 맙시다. 자, 힘들어하지 맙시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힘이 돼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빛, 이 진리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있을 때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하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본문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시어 어떻게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 악인의 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살 때, 그럴 때 빛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누가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는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또 제가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고 그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우리 잘 알죠. 스스로 있는 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의 그다음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가지나 스스로 낮추어서 오신 분, 영이신 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서 스스로 아들이고 임마누엘이 되주신 분.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모든 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어떻게요? 불안한 일들, 낙심한 일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요? 불의하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